큐티인 간식 타임. 첫째가 되고자 하면.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영어로도 말씀 보겠습니다. They left that place and passed through Galilee. Jesus did not want anyone to know where they were. Because he was teaching his disciples, he said to them, The Son of Man is going to be betrayed into the hands of men. They will kill him, and after 3 days he will rise. But they did not understand what he meant and were afraid to ask him about it. They came to Capernaum. When he was in the house, he asked them, What were you arguing about the road? But they kept quiet because on the way they had argued about who was the greatest. Sitting down, Jesus called the 12 and said, If anyone wants to be first, he must be the very last and the servant of all. He took a little child and had him stand among them. Taking him in his arms, he said to them, Whoever welcomes one of these little children in my name welcomes me, and whoever welcomes me does not welcome me, but the one who sent me. 아멘.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던 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우리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제자들을 양육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당할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심지어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참된 제자도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 묵상과 기도에는 장차 당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묵상이 있습니까?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는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며 다툽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에는 스스로를 높이려는 죄악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공동체에서 누가 크냐를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의 부족함,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높이에서 무사람의 끝이 되어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며 이 세상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천국의 가치관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할 어린아이 같고 작고 연약한 주변의 쟤는 누구입니까? 묵상 간증입니다. 미천이 드러난 섬김. 부모님은 일찍 여인 남편은 형제들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상처로 큰형과는 왕래하지 않고 작은형하고만 안부를 전하며 살았습니다. 몇 달 전 작은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전화해서 3만 원만 입금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남편이 돈을 입금하고 주일 예배 후에 형을 만나러 가니 작은 아주버님은 하루만 여간방에서 홀로 지내고 계셨습니다. 마르고 힘이 없는 형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은 남편은 복음을 전했고 예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하던 아주버님은 60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희 부부는 세례를 받는 작은 아주버님과 주일마다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신기하고 기뻤지만 구원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몸을 방치했던 아주버님은 아픈 곳이 많아 여러 군데 수술을 하셔야 했습니다. 이에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이 생기자 마치 제가 해결해야 할 것 같은 문제같이 여겨져 언제까지 도와야 하는 건가? 이러다가 우리 아주버님 돈을 다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두려워졌습니다. 그렇게 아주버님 안에 있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으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주버님이 속한 소그룹 모임에서 지체들로부터 지속적인 돌봄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선정되어 생활비와 병원비가 많이 해결되게 해주셨고 주거비 보조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직접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바쁠 주일 아침에 갖다 드릴 반찬을 만드는 것에 생색이 나고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같이 하니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도 없다며 속으로 불평했습니다. 길 위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던 제자들처럼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버님을 위한 희생과 수고의 십자가는 지기 싫어하고 섬기느라 수고한다는 칭찬과 인정의 소리만 듣기 좋아하는 저희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 역시 재혼의 고난으로 피를 철철 흘리며 살 소망이 없을 때 믿음의 공동체에서 속해 지체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섬김과 돌봄, 사랑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가 크다 보니 구원을 위한 수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에게 섬기는 기회가 오자 죽게 하듯 하지 않고 성품으로 하다가 금세 미천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공동체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겉모습으로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생색을 내려놓고 진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